디도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이 5, 6번 나옵니다. 선한 것, 선한 일. 사도가 디도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한 일,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선한 일, 선한 것, 하나님의 선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단어는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인가요? 부자 청년으로 압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선한 일,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영생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선한 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선한 일에 대해서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해 보면, 음미해 보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해야 선한 일이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선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선한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속한 것만 찾으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좋았다 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죠. 좋았더라. 좋다고 하는 것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좋았다. 아담을 만드신 날 아주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좋지 않은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거 악하다는 거죠.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는 건 이 아담을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쉽게 접목이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혼자 사는 거는 선이 아니구나,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시죠.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담은 잠들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렸고 잠이 드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내를 맞이하러, 짝을 맞이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선한 일이 아닌데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게 교회의 목적이죠.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면 하나님께 선한 일이 뭘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혼자 계시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건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거에 반대. 예수님의 짝이 빨리 준비되도록 교회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이 신약시대,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라고,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선한 일, 오늘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 가운데 2장에만 3번 나오나요? 선한 일, 선한 것.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이제 14절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세 번째 선한 일이 나옵니다. 2장에 3번 나오는데 선한 것, 선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교회에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오해하도록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과 말과 가르침과 전통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데 참으로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양육받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과는 무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행사이거나 이벤트이거나 또는 교회 일을 회방하는 자가 뿌려놓은 아주 교묘한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게 하죠.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알게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포,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면 주님이 교회의 확장과 성도, 하나님의 확장이 복음의 목표라면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물론 교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전도를 한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은 제가 모두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흠이 없이 보존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아주 온전하게 양육되고 그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이기는 자들,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선을 왜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면 하나님 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을 모르기 때문에, 선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든 여러 일들, 나쁘지는 않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선과는 무관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봉사하거나 또는 전도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남을 돕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좋은 것들입니다. 남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은 그런 것 필요한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건축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을 깨닫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거에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길, 곁길로 빠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한마디로 촌철의 마디로다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단장돼서 한 세마포 깨끗하고 빛난 하얀 신옷을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함께 입는 겁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촌철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생은 드레스 입는 꿈을 꾸며가는 정말 아름다운 길이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그분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건데 그것을 그냥 기독인의 인생으로 풀어 말씀드린다면 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흰 드레스 옷 그거 입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도서에 표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지만은 핵심은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가르치라는데 핵심은 선한 일을 하도록 바른 말을 교훈해라. 그 바른 말을 교훈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흠이 없이 성도들이 보존돼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얀 드레스를 함께 입고 결혼식장에 입장해서 신부가 돼서 혼인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을 알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지혜를 알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깨우침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